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7주차 강의한 1교시를 하겠습니다. 3장의 헨리 8세 치하의 청교도입니다. 지난번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헨리 8세는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로 이혼을 강행했죠.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정치적인 이유로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헨리 8세가 분노하고 로마 가톨릭과의 단절을 시도했고, 본의 아니게 개혁주의 노선의 길을 걷게 되고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를 통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제인 시모였는데, 여기서 더욱더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이제 개혁주의 노선을 걸어간 에드워드 6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헨리 8세가 로마 교회와 단절을 선언하면서 여태까지 눌렸던 여러가지 로마 교회의 교리를 거부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직세를 거부합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 특별히 주교들의 첫해 수입을 교황청으로 보내도록 하는 성직세를 매겼습니다. 헨리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들이 로마 교황청으로 그 수입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고 금지령입니다. 우리가 항소하게 되면은 제1심 판결에 불복 신청을 해가지고 2심으로 넘겨지죠. 그리고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 신청을 해서 마지막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최종 판결 신청을 로마 교황청에서 주관했습니다. 헨리는 잉글랜드 법정으로 이 최고 재판권을 옮기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상고 금지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고 금지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와의 단절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교 선임령입니다. 이 주교 선임령은 교황이 주교를 선임하는 했죠. 그런데 영국의 성직자는 영국 왕 헨리 8세가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교 선임령을 통해서 이 교황 자체의 그 지위를 주교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사실 중세 가톨릭 교회 구조를 보면은 당시에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5교구로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를 조직화했습니다. 자, 이때에 로마 교회에서 문득 로마 교회 주교는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때 다른 교구들의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에서 왜 너희 주교들만 교황이냐? 우리도 교황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좀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만은 헨리 8세가 주교 선임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 교황을 주교로 격하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면령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신자들에게 교회법의 제재를 면제해주는 행위인데, 이 관면령은 영국에서는 교황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관면령을 가진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령입니다. 수장령.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다. 이제는 잉글랜드 왕이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수장령은 교황이 국왕보다 우월하다는 교황 존신의 가르침입니다. 헨리 8세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제는 국왕이 교황보다 우월하다. 바로 이것은 에라스투스주의,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의 외면적인 제조직은 국가 관리에 소속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헨리 8세는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가운데 토마스 모 같은 경우는 선임령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토마스 모가 수긍을 하지 않죠. 나는 왕 앞에 그런 선임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충성할 수 없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그를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모어가 죽음의 길에서 형리에게 던진 늠름한 유머가 있습니다. 내가 형장으로 올라가는데 좀 도와주게. 내려갈 때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네. 이런 말을 남기면서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헨리는 당시에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자기보다 앞서가는 진보된 개혁자들과 다시 가톨릭으로 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교수행에 처해서 헨리 8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약 7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자본과 함께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헨리 8세는 성전에 라틴어로 된 성서 대신에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그리고 마일스 커버데일의 번역, 그것에 기초한 영어 성경을 성전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만을 성경으로 고집하고, 그것은 성직자들의 소유물이고 성직자들이 설교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헨리 8세는 라틴어를 가감하게 영어로 번역한 이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서나 마일스 커버데일의 번역서, 이 영어 성경을 성전에다가 비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헨리 8세는 수도원을 배치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수도원이 있었어요. 로마 중세 때의 부정부패에 어떤 염증을 느끼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검역과 경건을 부르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의 조직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수도원 제도의 생활이 오래 감으로 말미암아 많이 처음 취지하고는 퇴색이 되어지고 오히려 수도원이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헨리 8세는 수도원을 해체시키고 그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이제 국가의 수입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자, 이런 수도원의 해체가 신속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수도원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헨리 8세의 수도원 해체 그런 정책을 호응하게 된 데서 수도원 해체가 쉽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가 자기 결혼 관계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로마 캐톨릭과 단절을 하면서 개혁주의 노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나중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헨리 8세는 확실하게 프로테스탄트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때의 중도파 성공회의 발판을 놓았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잇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러한 색채를 띈 것이 헨리 8세가 주도한 그 종교 개혁의 어떤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그 헨리 8세에 의해 가지고 대대적인 종교 혁명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그 동시에 영적인 깊은 운동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영적인 운동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그 당시 르네상스, 문예부흥, 이 문예부흥의 어떤 운동에 영향을 입었던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히랍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그 히랍어로 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성직자들 사이에만 읽고 해석되어진 것을 에라스무스의 히랍어 성경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큰 영적인 그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라스무스의 히랍어 성경 말고도 위클리프의 추종자 롤라드 파에 이 헨리 8세와 더불어서 영국의 종교 개혁에 어떤 불을 놓았다, 이렇게 또 롤라드 파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윌리엄 틴델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윌리엄 틴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것도 우리는 추정할 수 없다.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성경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성경을 번역한 죄로 1536년에 체포돼 가지고 10월 6일 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에 도움을 준 사람이 토마스 빌데이라든지 또 존 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가 있는데, 존 프리스는 윌리엄 틴델의 건유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또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에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존 프리스입니다. 존 프리스 같은 경우는 연옥설에 반대를 하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형리가 이 자리에서 연옥을 믿는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주겠다 라고 했지만은 프린스는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결코 연옥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 번역을 했다는 것은 헨리 8세와 더불어서 굉장한 개혁주의 노선을 걸어가게 된 배경이었다. 이렇게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토마스 필데이와 존 프리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3장 수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